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No? 하루를 행복하려면 미장원에 가서 이발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하면은 하루가 아주 행복하다고 그래요.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동차를 멋진 걸 하나를 사서 타고 다니면 되겠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돈 벌어서 집장만 하면 됩니다. 행복하겠죠. 또 한 6개월, 1년 정도 행복하려면 요즘은 더 단축됐지만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해야죠.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영원히 행복한 길이 있거든요. 영원히 사람이 줄 수 없고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만 기대하면 아픔도 크죠. 그런데 영원히 행복한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영원히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뭘까요? 참 행복.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행복이 뭘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게 행복일까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질병이 없는 거? 건강한 게 행복할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막 여유가 있고 그게 행복일까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막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뭐든지 착착착착 되고 그게 행복일까요? 물론 행복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좋고 돈 많은 것도 좋고 어디 합격한 것도 좋고 어디 지위를 얻는 것도 좋고 행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 특별히 우리 새은혜교회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전도자들의 행복은 조금 그것보다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난 이 행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내 삶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참 행복이란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자녀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딱 갖고 있어. 그게 참 행복이죠. 문제가 많은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보는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왜 이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데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표구나. 그 위기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고 더 믿음을 성숙하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그렇잖아요. 문제, 여러분 시험 답안지 문제가 딱 나오면 답을 알고 있으면 어때요? 답을 다 알아. 우리 이용준 랩노트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면 편안하죠. 시험 문제지를 딱 받아들었는데 이거 까막눈이라 아무것도 모르겠네. 불안하지. 답이 없으면 그래요.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왔다. 인간관계의 갈등,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 내가 그 직장 안에서 갈등, 이런 갈등들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하는구나. 나를 좀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답을 딱 갖고 있으면은 휘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삶이 어려우니까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렸잖아요. 재림하시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은 주님이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면서 거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에 바울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데.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힘드는데 기뻐하래. 기도하래. 감사하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뭐 거창하게 찾을 필요가 있나요? 이거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돼. 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이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증거로 우리의 인생의 속 본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라는 이러한 타이틀, 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본질을 좀 바꾸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시고 더 큰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주시고 성취해 가실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오전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계속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 복음. 진짜야. 나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준 것 같아. 만약에 제가 복음을 몰랐다. 끔찍해.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고 진짜 인생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냈을까. 끔찍해. 보고 말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잃어버린 행복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 복음은 무엇이냐? 그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죠.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처럼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양손과 양발의 대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신 포도주를 먹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 주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 것도 너무나도 치욕적인 것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고난을 받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도 예수님을 등지고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거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 받을 때 기쁘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잠깐이잖아. 그런데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 독생자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인류의 최대의 빅뉴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 예수
이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누구 땜시 내가 행복을 빼앗길 이유는 없어. 나는 누구 땜시 내가 뭘 어쩌고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 내가 얼마나 귀하냐.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존재, 대체할 수가 없어. 나는 나여서, 그런 노래도 있더만, 나는 나여서 아름다워. 누구 닮으려고 할 이유도 없어. 응? 나는 나여서 아름다워. 행복.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고 새 것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지요. 낡은 존재, 부패되어진 존재,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 정말로 쓸모없었던 존재, 더러운 존재,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옛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과거를 묻지 않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별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용광로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물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 예수. 예. 그러기 때문에 복음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얼마나 귀하냐. 옛날에는요 저 별로 귀한지 몰랐거든요. 남들하고 비교 잘하고, 응? 비교하면서 괜히 내가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그러면서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조금만 저기 해도 상처받고 낙심하기 잘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렇게 살았다니까. 눈을 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존귀함이 발견됐어. 존귀함이 무가치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 무능력한 인생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정말로 무기력한 인생이 이제는 보람된 인생으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던 내가 이제는 소중한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러한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나는 나여서 아름다워. 주눅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셔야 돼. 당당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얼마나 귀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요 누구를 좋고 누구를 싫고 하는 사랑이 아니요 조건이 없어. 자격을 묻지 않아. 아가페적인 사랑,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우리도 좀 닮아야 됩니다.
저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존귀함이 발견된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너무 다 귀해. 성도들이 다 귀하게 보여. 그 참 이상하죠. 예전에는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귀해. 다 귀해.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다 사람들 다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죠? 예. 조금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더라니까. 참 희한해요. 누구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열등감 갖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어요. 그 부분.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대요. 우리 성도들, 핏값을 주고 산 우리 성도들을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겁디야.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서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살아가시대. 조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명기 33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오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딱 감춰져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받으면요 희한합니다. 지혜가 생기더만요.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예수 믿고 그러면요, 글도 못 읽는 할머니 글도 읽어. 총기가 생겨. 눈도 밝아져. 더 힘이 나.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그렇더라니까요. 지혜와 지식.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유식합니다. 유식해요. 왜? 뭔가 열려서 그래. 영적인 것과 모든 게 열리면은요 유식해집니다. 그리고 보화가 있대요. 예수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된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대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복음은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인생의 근원적인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질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인생의 본질 문제예요. 네? 그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죄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소망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우리는요.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 그게 원죄야.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는 영안은 어두워져 버리고 육안만 밝아가지고 이제 물질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발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물질 따라 인생 살지 말아요.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아셨어요? 대답 좀 크게 좀 해봐요. 따라서 합시다. 돈 따라 살지 말자. 꼭 기억하세요. 네? 이 말이 지금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좋아요. 왜냐? 제가 돈 따라 살면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될 줄 알았건 돈 따라. 돈이 여러분들을 따라와야 돼요. 알았지요? 우린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렇잖아요? 돈 꼬박 노릇할 거예요? 그러다 보가 60, 70 가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속았네. 그렇게 된다니까. 인생 금방이요. 금방에 돈 따라 살지 말아요. 예? 그리고 성공 중심, 막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이게 전부 다 인생의 본질 문제라. 출세하고 뭐 지위를 얻고 뭐 높아지려고 하고.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잖아. 성경에서는 섬기라고 하고 낮아지라고 하고 사람을 높이라고 하지, 내가 막 짓밟고 경쟁해서 막 올라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4장 22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 예수를 딱 알고 나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는지, 왜 이렇게 보람이 있는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왜 이렇게 행복한지 말해요. 저는요, 전도 현장 막 다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공원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쭉 햇빛 쬐는 데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 자리 그렇게 앉아 있고, 그 양로당 내 가보면 양로당에 항상 거기서 앉아가지고 10원짜리 놓고 이거 뭐요? 예? 이 고스톱. 어떻게 할머니들 그렇게 그런 거 잘하시는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화투가. 예? 그런데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뭐지?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햇빛 아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쫙 참새들 있잖아, 앉았듯이 그 양로당에 가서 그냥 화투만 하고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왜냐? 저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 내가 답 주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는요, 명퇴, 조퇴, 은퇴 이런 게 없어. 마지막 가는 날까지 쓰임받게 돼. 왜냐? 복음 전하면 사람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항상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있잖아. 예? 그래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두 번째로 가서 보세요.
복음으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야. 영적 문제 전혀 모르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면서 인생 완전히 폭삭 망해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야. 망했지 않겠냐 이 말이야. 내 자신과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의 위험성, 심각성, 이것을 알아야 내가 복음을 찾게 돼.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해. 이건 모르면 뭐 교회 가도 그렇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종갓집 종손에서 그토록 모여가지고 제사 막 하고 뭐 굿하고 막 이 하잖아요. 응?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거 하고 나면 큰일 나요.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문제가 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 어떤 분은요 평생 동안 무당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 영적 문제를 몰랐어요. 그거 하면은 할수록 인생이 더 곤고해지고 망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귀신은 좋은 거 안 주잖아. 안 주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 안 붙들고 안 믿으면 영적 문제를 막아낼 길이 없잖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잖아. 저주를 끌 자가 없잖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 예수 아니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선교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네? 뭐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괜찮아. 뭐. 괜찮아. 뭐. 아닙니다.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죄와 사단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예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의 무서움. 그래서 이걸 알아야 예수밖에 없구나. 나는 예수가 절대 필요해. 예수 아니면 안 돼. 라고 답이 딱 나야 됩니다. 답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했는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나버렸어.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안 아프고 뭐 이렇게, 그것은 참된 행복은 아니야. 아니야. 왜냐? 믿음의 사람 다 보세요. 감옥 가고 매 맞고 순교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참 행복이 뭐냐 이 말이야. 답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답 가진 인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셋째로
그러면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아마 이런 축복들이 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비교하는 게 사라지더만요. 그리고 경쟁심이 없어져 버려요. 상대가 잘하면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분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왜냐? 최고의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래. 최고의 인생의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교할 자도 없고, 비교할 자도 없어. 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작은 것도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도 그렇죠? 작은 것도 막 감사하죠. 그래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니잖아요.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 탈 때마다 감사. 이거 사준 사람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잖아. 내가 이 계단 올라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 10일 동안 집에서 밥해 먹는데 해먹으면 살아보니까 이야, 돈 안 들더만요. 저 혼자 있으니까. 왜? 안 해먹으니까. 돈이 안 들어. 돈이 안 드는데 희한하죠. 딱 두 가지만 사서 먹었어. 뭐냐? 청국장하고 뚜부. 그걸 시장 가서 딱 그래서 운동하고 오면서 하나 사와요. 그래, 청국장 하나 딱 끓여놓으면 정우진 집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정화정 집사님 그렇게 해보세요. 딱 끓이면 하루를 먹어. 그럼 딱 하나 끓여놓으면 또 조금 남으면 물 붓고 또 넣고 또 끓이고. 그러니까 청국장 끓이는 저희 집사람보다 내가 좀 이제 뛰어나게 더 잘해. 왜? 이제 훈련됐어 내가.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어. 청국장 하나 먹고도 우리 감사해. 감사하잖아.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다 꺼내서 다 먹어. 돈 하나 나왔었어. 청국장 간 3,000원밖에 안 들었다니까. 10일 동안 3,000원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리고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밥 때 맞추면 저희 집사람 반절밖에 안 먹거든. 그러면 또 그거 가서 같이 먹고.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성이 힘들지 않죠? 행복하죠? 아침 못 드셨어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자녀들이 시대를 살릴 영적 엘리트로 무럭무럭 자라게 되지. 저는요, 예수 믿고 쭉 오는데 저희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제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골세 빵 사는데 야, 네가 제일로 행복하다 그러더니 속으로 나 사골세인데 그래도 네가 행복해. 사골세, 보증금 없는 사골세, 그래도 행복하디야. 왜냐? 답을 가지고 있어. 인생의 답 가지면 되잖아. 학생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용없어. 답만 쓰면 돼.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 복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인권운동하다가 46살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젊은 날에 그 27년 동안을 감옥 생활합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 안에서 보내는데요. 참 이제 정치범이니까 막 섬으로 보내가지고 그 섬에서 막 가서 막 돌 깨고 막 그런 노동을 했다고 해요. 만델라 나와! 그러면 다 만델라 나가죠. 가서 돌 깨고 바닷속 물속 차가운 데 들어가 미역까지 막 뜯어오라고 그러고. 그런데요, 감옥에 딱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바다 보고 감사하고 물 떠는 거 물 먹을 수 있어도 물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음식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참 감사.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딱 나오는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딱 나오니 기자들이 질문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 우리는 다 얻었어. 하나님 자녀.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 그래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70 넘어서 석방됐어. 40세에 들어가가지고 70 넘어서 석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돼가지고 딱 취임식을 하는데 자기가 그 강제 노역을 하는데 거기 세 놈이 자기를 감시하면서 힘들게 한 놈이 있대요. 그 세 놈을 취임식장에 불러놨어. 이분들에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나를 지켜줘서 관용과 용서. 그러면서 그분들 일어나라고 박수 쳐주고. 행복한 사람. 내가 행복하면은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야. 내가 행복하면 작은 일에 걸려들지 않아.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일평생 동안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인생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이 되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